우리가 계속 오순 성령 강주부터 계속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미국의 알래스카는 그야말로 빙하와 곰과 연어의 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매년 이제 날이 풀려서 따뜻해지면 연어가 강을 거슬러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낚시를 좋아하시는 사람들이 이 러시안 리버라는, 그러니까 러시안 리버라는 것은 러시아의 강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강에 와서 연어 낚시를 합니다. 그래서 큰 연어들을 많이 잡아요. 미국 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러시아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원래 이 땅이 알래스카가 러시아 제국의 땅이었어요. 러시아 제국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미국의 국무장관인 윌리엄 시어드가 1867년에 러시아 이 제국부터 720만 달러를 주고 사게 됩니다. 이 러시아인들도 이 러시아로부터 모스크바로 굉장히 동쪽 그리고 바다를 건너서 있는 이 땅을 관리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귀찮다고 이걸 팔아버린 것이죠. 아무 쓸모없다고 생각한 이 땅을 그냥 팔았어요. 그래서 이런 빈토의 이 땅이 1959년에 미국의 40번째 주요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이 많이 그것을 이주도 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땅이 이제 기후변화에서 점점 여러분 그저 육지들이 막 나타나고 그 땅에서 이제 여러분 많은 차원들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그 알래스카는 그 땅의 5%를 지금 이 개발을 했다고 그래요. 그 어마어마한 그 땅을 약 5% 개발을 했는데 그 땅에 생각지 못한 엄청난 풍부한 그런 자원들이 넉넉잖아요. 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블랙홀 들어갈 수 있는 기름도 어마어마하게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막 가스도 또 엄청 많아요. 플런트, 이번에 이번 플리턴이 그랬잖아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그 전에 가스하고 석유 개발 이렇게 같이 하자고 요청했잖아요. 그럼 그렇게 많이 답니다. 그래서 그 땅이 동토의 땅이지만 같은 그 땅이 아무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그 땅이 그야말로 봉수산 같은 그런 땅이다. 같은 땅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땅이 쓸모없는 귀찮은 땅이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땅이 정말 보물이 큰 땅이 됐다는 것이죠. 주인이 바뀌니까 이렇게 바뀌어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될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는 할렐루야. 내가 스스로 내 주인 될 때는 여러분 우리 가치를 제대로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여러분들로 주인 삼아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주가 되실 때는 그 내 자신의 주인이 되는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죠. 할렐루야. 가치 있는 존재, 그야말로 보물 같은 존재.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이때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보실 때 우리가 가치 있고 보배롭고 존귀한 그런 존재로 우리가 오늘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4절에 보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실 때에 그 민족이 아주 작은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아무 힘도 없는 그렇게 열악한 민족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여러분 그저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주인이 됐을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실 때 하나님 볼 때 이런 존재가 가장 보배롭고 가장 존귀한 존재,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큰 사랑스러운 존재고. 아멘. 오늘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 보실 때에 가장 존귀한 존재다, 가장 보배로운 존재다,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다. 할렐루야.
나는 어떻게 보면 이 주님이야. 하나님 모실 때에 가장 보배롭고 정결하고 사랑스러운 존재. 그럼 됐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실 가정에도 그러잖아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우리 남편 최고야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밖에 나가서 좀 부족해서 말까지 싸우고 뭐 별로 없는 거 보여도 그냥 아내가 최고야. 또 남편이 아내 당신이 최고야. 그냥 사랑스러워. 이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속에 모신 것은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입니다. 사실은 예수 우리가 믿는 것, 예수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게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절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12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가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아닌 곳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전혀 없다.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그 감동과 그 역사와 그 은혜를 통해서 그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때 그것을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이것이 믿어지고 또 깨달아지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 은혜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는 이게 고백이 안 되죠. 오늘 우리가 고린도서 1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썼죠. 고린도 교회들이 썼을 때에 여러분 1절을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고린도 교인들에서 형제들아 이렇게 그러면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중 부정이라는 것은 큰 금전이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여 형제들이여 너희가 신령한 것을 알기를 나는 극력히 원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럼 이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퓨마티콘 이런 말인데 이게 뭐냐면 성령의 선물들이라는 거예요. 그 헬라어를 정확히 해석하면 신령한 것이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해석되냐면 성령의 선물들에 대하여 이렇게 합니다. 교인들을 향해서 고린도 교인들아 성령의 선물에 대해서 너희가 잘 알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여러분 선물을 받았을 때에 그때 오늘 여러분 1절에 3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은혜를 받았을 때 성령의 그 역사를 받았을 때 성령을 선물을 받았을 때 그때 그 선물의 한가운데 그가 뭐냐면 오늘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런데 앞절에 보면 우리가 3절 상반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예수님을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어. 십자가를 못 박는 내어주의했어.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을 때 여러분 그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여러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자에게 저주를 받으라는 그 여러분 신명기 21장에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그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는 나무의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구나.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유대인들은 예수는 우리의 구주가 아니고 메시아가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받고 죽은 삶이다. 신명기 21장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던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들의 말을 그대로 듣고 예수는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알고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는데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저주받은 자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아니야. 똑같은 말을 들어도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나의 진정한 구주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있다. 그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능하다. 아멘. 오늘날 여러분과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가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인들은 오늘 이전의 말씀처럼 그들은 과거에 이방이었어요. 복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예수가 저주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예수가 우리의 구주라고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 과거에 그들은 이전의 말씀처럼 우상을 여러분 따르고 우상이 이끄는 대로 살았다. 그게 말이에요. 구원이 없었어요. 예수가 누군지 몰랐어요. 과거에는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어요. 이 고린도 지역은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지역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 가보면 수도가 아테네예요. 근데 그 지역 우리가 사는 지금 아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덴은 온갖 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리고 그 지역, 그 당시에 성경 줄 때는 그 지역 우리가 아가야 지방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가야 지방. 수아시아의 터키 우리가 아시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바다를 건너편면 그 건너에 이제 필리포를 위해서 그 지역을 우리가 라케토리아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오늘날 그리스도 지역을 아가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아가야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가 아덴과 그 다음에 고린도였습니다. 근데 이 아덴과 고린도의 온갖 우상들을 많이 섬겼는데 바울이 아덴에서 여러분 가보니까 종교에 열심히 해서 수많은 우상을 섬겼는데 우상들이 너무너무 심지어는 각각의 우상이라는 이름들이 있었는데 그 이름 가운데 여러분 이름을 다 붙여줬어요. 근데 어떤 것은 이름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이 됩니다. 왜? 자기들이 이런 우상을 다 섬기는데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의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 여기는 여러분 아덴뿐이겠어요? 그 대도시 고린도까지 다 아가야 지방이 되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처럼 그들이 오늘 보니까 이방인이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서 살고 있었다. 여러분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예수가 구원을 오지 못하는 인생은 결국 우상에게 끌려 다니며 사는 인생인 거예요. 돈이라는 우상에 사람들이 끌려다니며 삽니다. 권력과 명예라는 우상에 사람들이 끌려다니며 삽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이라는 우상에 끌려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영광이라는 우상에 끌려다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 여러분 그죠? 그런 우상들에 의해서 그것을 따라다니며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에 고린도 교회인들은 그런 우상들을 여러분 따라 사냥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여러분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그런 우상들을 이와 같이 따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들이 그런 우상을 섬기며 우상에 이끌려 사람들을 살면서 정리하고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믿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었던
역사한 것은 성령의 은혜였다. 할렐루야. 그걸 분명히 바울이 오늘 1절에 신령한 그에 대해서 너희들이 내가 알기를 크게 그거에 주장한다. 알기를 원한다. 라는 말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역사,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이런 역사였다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은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구주로 믿게 되는 것은, 이뤄지는 것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의 은혜. 근데 이게 그러면 사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설교를 하는 봐도 그대로도 이게 여러분 성령의 그런 감동과 그 깨달음과 여러분 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성령의 그런 은혜 역사를 통해서 예수가 그주로 믿어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나의 주요, 예수가 나의 주요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잖아요. 단순하게 우리가 고백하는 이 고백이 아니고 이런 고백을 마음의 주 중심에서 고백하고요, 우리의 생명을 걸고 고백하는 고백. 아멘. 이 고백이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를 끝까지 신뢰하고 그 예수 때문에 우리가 중사하고 와요. 아멘. 예수. 근데 성령의 이런 역사 없이 우리가 듣고 예수님의 구주네, 우리의 구주네 라고만 여러분이 알고 지식적인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그것으로 멈추자면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절대 드릴 수가 없어요. 성령의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할렐루야 회복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주라는 은혜가 때문에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물어보니까 여러분 은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신령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주다. 두 번째는 여러분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뭐예요? 같고. 할렐루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뭐예요? 같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사는 카리스마, 강압적인 그런 의학적인 능력이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카리스마는 성물. 근데 은사는 여러 가지가 여러 가지. 오늘 여기 성경에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 그죠? 8절부터 이제 우리가 10절까지 보면 성령의 은사가 9가지가 몇 가지라고요? 9가지. 이걸 근데 사실 여기 고린도전서에는 우리가 10절에 9가지 나오면 그 외에도 다양한 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사 다양해. 한두 가지가 있는데 이 9가지는 몇 가지?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께서 여러 가지 은사, 성령을 받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신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임하면 은사가 임한다. 뭐가 임한다? 은사를 주시라는 거예요. 선물을 또 더불어서 무엇을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만도 엄청난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안 있는 거니까. 그죠? 성령의 역사 없이도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게 여러분 예수가 주로 믿어질 건데 그 예수를 주로 믿는 것 외에 그러면 은사를 성령으로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많은 은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은사를 왜 주신 거냐? 은사를 받으면 우리가 살림할 때, 일할 때, 우리가 봉사할 때 여러분 그것이 쉽고 유익하고 또 여러분 그것이 원활하게 더 효율적으로 그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은사를 이번에 주신다는 사실.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8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은 같은 성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은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표현하는,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하는,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가르쳐 주시나니. 아멘. 은사가 이렇게 다양하게 굉장히 많이하다. 그러니까 은사가 임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지혜의 말씀, 그 다음에 지식의, 그런 어떤 사람의 지식의 말씀, 이것은 여러분 목회자들이 특별히 필요한 거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전하는 사람의 지혜와 지식이 있어요. 제가 금요일 날 말씀을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그때 나눌까 기도하면서 성경을 찾다가 제가 히브리서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그 믿음에 대한 얘기를 쭉 보면서 이게 새로운 말씀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금요일에 오신 분들은 그 말씀을 또 나누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여러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구원해서 여러분들을 여러분 그저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홍해의 그 앞에서 진을 지게 합니다. 예? 비교하시는 곳에서 그 미국 문제가 쳐다봤어. 막 물만 마처럼 불러봤어.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걸 보면서 막 이제 우리 다 쫓다니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우리를 예불에서 끄집어내서 여기서 다 죽게 하냐고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어.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야 너희들 가만히 좀 있어라. 아무 소리나 가만히 있어라.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구원을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시기를 바라면서 가만히 좀 있어라 말씀하셨어. 그런 모세기도 하나님께서 모세기를 들으시고 홍해를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바람을 불어가지고 그 넓은 바다를 하나님께서 막 바람을 부니까 이 바다에 물이 막 한쪽으로 몰리기 시작하고 거대한 벽이 생겼어요. 그쵸? 바다입니다. 강이 아니에요. 한강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금강이 아니에요. 바다입니다. 엄청난 넓은 바다. 동풍을 불어서 하나님 인정으로 바람을 일으켜 여러분 부를 때 이게 점점 여러분 바람이 몰아서 물은 계속 흐르니까 근데 이게 벽으로 그 벽이 여러분 됐을 때 물벽이 생기고 물벽이 수십 미터 수백 미터 물벽이 쫙 생기는 거죠. 그쵸? 바다가 10m, 20m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적어도 수십 미터, 수백 미터입니다. 그 여러분 바다에 물이 쫙 몰려서 벽을 이루는 거예요. 그 바닷길을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건너갔지 보세요. 건너갈 때 야 길이 열렸다고 여러분 그냥 갈 수가 없어요. 그게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해요. 아멘. 믿음이 필요해요. 아멘. 그 길이 여러분 그냥 바다니까 1km만 되겠습니까? 홍해가 1km밖에 안 되겠어요. 그게 무슨 바다예요? 강이지. 그 다음에 그 바닷길이 수킬로 될 거라고 하죠. 수십 킬로 될 거라고. 근데 이 물이 수백 미터 물이 쫙 섰을 때 여러분 거기 날까 말까? 네. 야, 제가 만든 분들 믿음이 좋아요. 생각해요. 물이 여기 서 있어요. 물이 서 있다니까요, 물이. 근데 그것이 무한으로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물에 쓰면 다 죽는 겁니다. 수백 벽이 물벽이 무너져 다 견딜 자가 없어. 살아갈 자가 아무도 없어. 근데 거기를 뛰어서 야 진짜 이게 5분만에 10분만에 가면 도전하는 거예요. 죽어 뛰어들니까.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을 수십 미터 아니 수십 킬로 여러분 걸어갈 때 믿음 없이는 가지 못한다. 믿음으로 그래서 그거를 걸어가고 믿음으로 걸어가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걸 예전에는 그냥 건너갔다 아니면 길에서 건너갔다 하는데 성경 보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구나. 그 바닷길을 건너서 단순하게 건너셔야 믿음으로 가지 않고 건널 수가 없는 길이구나라는 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목회자는 이런 지혜가 없으면 이런 말씀 하나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할렐루야 각 사람에게 다르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의 은사를 주셔서 할렐루야 목회자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아멘 하나님의 깊은 말씀의 은혜를 깨달아서 전할 때 그 일이 필요해. 그 은사를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말씀처럼 믿음의 은사를 주셔요. 할렐루야. 믿음의 은사는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똑같은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믿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믿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처럼 병 고치는 은사를 할렐루야. 그 오늘날도 여러분 그죠? 병 고치는 은사를 특별하게 물론 우리가 믿음의 기도가 병을 낫게 하지만 그러나 이런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기도할 때 다른 사람과 병을 빨리 고치고 그런 특별한 은사를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언제나 되겠지 모르 천만에 왕에서의 목회 목사님인데 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 뭐냐면 서로 이렇게 얹으면 하나님께서 병명을 다 고쳐주시고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병자도 많이 고치. 그래서 여기저기 다 힘만 없습니다. 고쳐. 그래서 뭐 다 낫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자기의 치유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할렐루야 하나님께 주셨고 어떤 사람 마음도 아프기도 하고 모든 병도 고치고 하나님 그 은사를 주셨죠. 하나님 주시는 거다. 성령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병 고치고 은사를 주실 수 있어요. 아멘. 목회자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그 어떤 사람이 오면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손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이 은남을, 어떤 사람이 분별함을, 어떤 사람이 방언을, 어떤 통로에 통역할 수 있는 통로의 은혜를 은사를 주신다. 은사는 무엇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그냥 주시는 것 뿐이에요. 은사는 인격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하면 인격이 돼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은사가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쉬려고 경고하는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너희를 많은 사람들이 은사 받으면 은사가 특별하게 당신에 강하게 나타날 때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굉장히 경건하고 굉장히 신뢰하고 굉장히 하나님 걸 능력이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걸 그렇게 판단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사를 주실 때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할렐루야 11절을 같이 합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어떤 인격의 변화나 어떤 뭐 실력이 아니라 인사를 그냥 각 사람 성령께서 넣어드린다라고. 자, 우리 앞에 7절을 나누겠습니다. 7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허락하시는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유익하게. 성령께서 원하신 대로 여러분이 그 은사를 줍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지만 사모하고 기도할 때 그 은사를 또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구할 때, 사모할 때 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잖아요. 저는 방언을 할 때, 방언의 은사를 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 방언하고 싶어요. 사실 기도에 적은 적은 없어요. 기도를 막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혀가 꼬이면서 이상한 말이 나오면서 그때 방언을 처음 시작했어요. 상어가 나오는 것도 아니었어요. 성령이 그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뜻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상어도 은사를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은사가 없다고 해서 내가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어떤 경건성이나 어떤 모습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은 다 조심해야 해요. 아멘.
그리고 근사를 자기 자랑 삼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성경의 7절 말씀처럼 각 사람의 성령을 나타나시면 뭐 하기 위해서요? 하기 위해서. 뭔 일이냐?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어떤 그저 자신의 어떤 신령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 여러분 그저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라고 할렐루야 유익되게 하시려고 성령의 은사를 줘. 너 이거 할 때 힘들지? 이걸 내가 줄게. 너 이것을 해라 라는 것이. 그럼 그 할 때 여러분 재밌고 여러분 그것이 효과적으로 잘 나타나고 여러분 좋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유익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렇게 유익이 되게 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그저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하시려고 주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일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유익되게 여러분 주의 성의 은사가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든 권위를 드러내려고 하는 성도들이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신령한 사람이야. 그건 주님께서 주신 끝이 아니에요. 그건 잘. 그 다음에 오늘 보면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제 오셔서 임하셨을 때 우리가 오늘 어떻게 되면 12절에 보면 우리 12절 13절만 좀 같이 해볼까요? 이렇게 하지만 같이 합니다. 시작. 몸은 하나님인데 마음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하나다. 몸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걸어간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하나님이나 주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십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이든 다 모여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몸이 한 몸이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이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그때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된다. 몸을 분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팔 따로, 다리 따로, 머리 따로 할 수 없어요. 모든 지체가 한 몸인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가 되었어요. 누굴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아멘. 성령을 통해서. 할렐루야. 됐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인 한 지체가 되었으면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성도들을 한 몸 지체의식을 가지고 아멘. 우리가 이제 한 몸 됐다. 예수 안에서 하나의 몸과 같은 존재. 그래서 이제 우리가 쭉 13절 14절 쭉 해서 우리가 25절 26절 쭉 넘어가는데 이제 보면 자 27절까지 이제 거기 보면 몸의 지체에 대한 얘기가 서로 분쟁하면 된답니다. 지체끼리 분쟁하면 돼야 안 돼요. 다투면 돼야 안 돼요. 이런 거 하지 말고 너무 한 몸이다. 그죠? 예수 안에서 되는 것보다 한 몸과 같은 존재고 우리는 서로 다른 지체일 뿐이야 라는 거죠. 아멘. 그게 잘난 거 있고 못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야, 너 잘하는 말이야. 맨날 발바닥은 말이야. 더러운 다 갖고 가는데 냄새나 그러니까 너는 참 밑바닥에 있으니까 너는 가치가 없어. 불필요해. 예?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쵸? 발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걸어요. 그냥 그래요. 가고 싶으면 못 가요. 발이 없으면 얼마나 급한지 못 가요. 냄새나 바라도 얼마나 좀 여러분 발에 무덤색이면 냄새나 있네. 나죠? 그러면 너는 바로 저 밑에 있고 항상 너는 그런 갖고 다니니까 너는 필요 없어. 계속 그러고 다녀. 그렇게 해야 돼요. 무덤을 치료해야 돼요. 무덤을 치료. 치료해서 아프다 그러니까 한대로 치료했어. 불편하니까 몸 전체가 다 그걸 느끼는 거야. 난 상관은 없어. 난 상관이 없어. 사람은 순간 눈과 이런 귀가 난 상관이 없어. 이게 아니잖아요. 한 몸이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 안에서 이와 같이 한 지체에 있는 것을, 할렐루야, 성령 우리가 한 지체가 됐으니까 이제 한 지체에 있어가지고 모든 성도를 여러분 그저 존귀한 존재로, 아멘, 서로 바라보고 섬겨주고, 아멘, 그럼 내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게 성령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지체가 있으면 다 아껴주고 다 기도해주고 더 관심을 갖고, 아멘, 다 사랑해주고 이래야 돼. 야,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왜 냄새만 이렇게 하지 말고, 냄새는 어떻게 돼요? 내 발이 냄새는 어떻게 돼요? 에이티가 어떻게 해서 냄새가 났다 모르겠다 이게 아니야. 씻어서 말리고, 이런 거는 또 여러분 지금 제보가 생겨요. 이런 각질이 왜 생긴지 모르겠어. 이런 각질이 맨날 생겨요. 요즘은 좀 좋아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각질이 뭡니까? 그건 안 생겼어요. 한동안 50 넘어도 각질이 없었어요. 응? 사모님 그렇죠? 사모님 열심히 굽게도 나는 없었어요. 그럼 나는 좋다, 난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50 중반 되고 좀 넘어가니까 뭐가 좀 이상해. 각질이 생겨요. 근데 요즘은 이제 거의 또 이상한 게 없어졌어. 뭐 제가 어떻게 하는 건 아닌데 없었어. 그러면 우리가 막 각질 뽑기가 그러니까 딱 그러고 막 정말 바르고 막 이랬잖아요. 그럼 저희가 이러면 갈수록 너 왜 갑자기 생기냐 이러지 말고, 그죠? 내 몸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딱 해서 완전하게 마사지 해주고 바르고, 그죠? 해서 오일도 바르고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성도가 여러분 한 몸인데, 할렐루야, 너 왜 끝까지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제발 좀, 너 언제까지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고 다 그리스도를 해주고, 아멘. 그러니까 여기가 나타나는 것이고 힘을 주고 이래야 되지. 너 왜 그때 끌어가지고 이래 쓰지 마시고죠. 한 몸이니까 이제, 아멘. 따라서 하는 성도는 한 지체이다, 한 몸이다, 아멘. 성령은 그렇게 했다. 다 존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성령 받고 은사가 풍성했어요. 그런데 서로 찾았다고 쌍판들 분쟁하는 교회였어요. 성령 받고 은사를 받았는데 쌍판을 교회. 그래서 바울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한 몸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였어요. 싸우지 말고 분쟁하지 말고 이제 한 몸의 지체이신 거죠. 그 얘기야. 우리가 오늘 성령 받으면 이런 마음이 있어. 우리가 오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오늘 성령을 받아서 예수가 나의 진정한 구주로 믿어지고, 또 은사를 받아서 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유익하게 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한 몸의 지체 의식을 가지고 일어나서 서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